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주일 아침 준비하시면서 또 예배에 나오시면서 또 행복한 이 주일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과 감사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뭐냐면 행복하시냐?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계시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 이 시작을 1장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인이다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되게 밝다, 기쁘다 이런 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삶에 지치고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쁨의 전환점,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기쁨의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뒤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에 있는 말씀의 첫 시작에서 뭐라고 하면서 첫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떤 감정을, 어떤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기쁨, 감사, 은혜, 행복, 감격, 환희, 벅차오름 이러한 감격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이것을 읽는 독자였던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감정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함부로 예수님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예수님 잘못 만나면 목사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잘못 만나면 선교사가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목사나 어떤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든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든 영혼이 없는 사람이든 다 상관할 것 없이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복음 때문에 기뻐 춤추며 했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무가치해 보이는 겁니다. 별로 그동안 자신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들, 자신에게 열심과 열정을 줬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내가 몰두하던 것들, 전전긍긍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들, 중독됐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해지고 내가 집중했던 것들 다 그것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내 생의 최고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런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납치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낭망하면서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루 이틀 보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멀쩡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그 물질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감정들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내 앞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과 이 물건과 어떤 가치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왔어?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행이다. 아유,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너무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것을 너무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샤워 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제가 상상했던 게 여론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랬다가 제 일상생활 하다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여론이를 찾았어 하면서 문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다 닦고 옷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마 옷을 입은지 벗은지도 모르고 그냥 문을 박차 열고 나와서 여론이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감정, 그 상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것들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성향이 조금 소심하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된 문제가 나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크고 기뻐서 그냥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행복한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것. 바울은 지금 그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상하게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주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사랑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감격적인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는 뭔가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은 우리가 글로 읽고 있지만 그 시대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유튜브처럼 아니면 어떤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읽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격앙되어서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이 이야기를,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배는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곡조로 담은 것이 찬양이고 또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으로 담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그 예배의 형식을 바로 이 기쁨과 환희와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깜빡해가지고 못했는데 말씀 읽을 때 저희가 일어나기로 했잖아요. 제가 깜빡하고 지금 못 일어났는데 그런 겁니다. 계속 제가 불편하게 여러분들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졸 수도 있고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어서고 앉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 잘 느끼신 겁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제가 그 예배의 폼을 짜면서 성공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달 전쯤에 정말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6년 만에 어떤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가지고 아이들과 또 아내랑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은혜롭다. 이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매 주일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벅찬 감격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시고 예배드리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랩하는 사람들에게 한창 유행했던 챌린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름이 뭐였냐면 한 호흡 챌린지입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청년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한 호흡 챌린지가 뭐냐면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한 번에 누가 랩에 나와 있는 그 가사를 누가 더 많이 말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고 한 번에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건데 지금 그것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울이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문장이 계속 끊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거지 제가 읽은 이 1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나아가서 14절까지가 이 찬미문입니다. 찬미문.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야, 너희가 어떤 편지에 대한 고린도전서처럼 막 편지를 하면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하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 무엇을 노래하는 겁니까? 복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202개의 단어를 한 번도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쓴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쭉 쓰면서 마치 한호흡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한 번도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자기가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들을 편지로 쭉 써내려갔던 겁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너무 벅차올라서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1장,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주 그냥 주일이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습관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뭐 믿으면 내가 천국 가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에 벅차올라서 하나님 제가 또 왔습니다. 저에게 주실 그 은혜 기대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지요? 하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감명 깊게 배우고 또 제가 느꼈던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시라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제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우리?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또 변형해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로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말이죠. 오직 은혜 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단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단어가 아니라 지금 예배 자리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 했던 그 귀한 교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라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신승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다쳤을 때에도, 눈물을 흘렸을 때에도, 철이 없었을 때에도, 사춘기로 방황할 때에도, 갑자기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잊고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의심을 했을 때에도, 정말 주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불만을 가졌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또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크리스천들은 못 해본 경험일수록 그것은 우리 안에 특별해지고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다시금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나 아니면 선교를 나아가는 것, 아니면 뭐 개척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은혜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에 많은 경험들을 쌓고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부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추억 쌓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에도 아이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에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들이 하나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한 번만이라도 쌓을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사실 청년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아니면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돼서 교회를 잠시 떠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그 은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또 쓰러져 있을 때에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때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추억이라는 것들이 한순간 잠깐의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나타난 현상보다 우리는 그 현상을 일으키신 주님을, 그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가 아니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실 축복과 은혜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로부터 그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겪었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감격,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두근거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와 그 고백들,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 예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영원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난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도 은혜롭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이 행복의 이유와 기쁨의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시작,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죄사함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없다면 아마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서야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일들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고 쟁취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죄사함을 아는 것은 곧 지혜와 총명이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을 발견하고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가능할까요? 네.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거룩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함, 독립성, 자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속성 가운데에 이 거룩함 또한 비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는 이유들이 찾아온다면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서 틈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거룩하지도 못할 건데 이거 왜 해? 너 거룩하지 못했잖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면 그래 내가 오늘도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가 방금 전에도 거룩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나는 거룩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해서 또 성경 가운데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함을 항상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화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성화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낭망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깨달아 본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과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치열하게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류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시면은 자주 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한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붙잡고 사신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두 번 줄이셔도 괜찮은데 이 영상을 보는 것을 꼭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느끼시고 좋게 느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직접 설교를 하시는 것. 어떤 설교자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설교를 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보다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고 그것보다 훌륭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자체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드린 것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되면 정말 우리 품문교회는 반드시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시고 읽으시는 것들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은혜와 복과 감격과 감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움직이는 것, 성경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성경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 고정관념과 내 삶의 경험들까지도 내가 생각했던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통째로 성경으로 바꿔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교회의 근거는 성경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아무런 제가 말하는 어떤 비전과 향방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비전,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 성경을 근거로 한 성도,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 성경을 근거로 한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격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면서 하나 딱 이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쉬는 시간에 봤는데 배우 차승원 씨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배우 차승원 씨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실력에 경쟁력 있는 성품이 있는 사람, 최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는데 거기다가 성품까지도 뒷받침하는 사람은 진짜 롱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경쟁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쟁력 있는 성품도 없는 사람,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다, 형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잠깐 반짝할 수 있어도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제가 마지막 한 부류의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대의 세상과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실력주의, 외모주의, 권력주의, 재력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만 인간의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고 착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이런 착각들을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으나 경쟁력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금방 탄로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 보이는 사람처럼 비추는 것은 단기간 안에 그럼 몇 마디 말이면 그냥 한두 가지 행동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겉모습은 결국 사그라들지만 성품이 뒷받침될 때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많은 배우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그냥 말씀은 또 내가 행하는 교회에서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일들은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은 잘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실력 있고 뭐든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력도 좋고 뭐든 잘하는 사람인데 성품까지도 뒷받침된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9가지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정작
경쟁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 거짓말과 모함과 권모와 술수와 개인주의와 편협함과 그런 어떤 자기만에 박혀있는 사고방식과 욕심과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추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좀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이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고 똑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 떡을 취해서 먹고 소화시키고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품는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울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비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품는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경으로 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쟁력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